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끝 시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을 한 10분 정도 일찍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찬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저녁 시간, 주일 끝 시간 예배 되시고요. 또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하루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3월 2일 주일 끝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 귀한 역사를 찬양하는 이 고백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는, 영광을 돌리는, 먼저 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런 귀한 교회의 회복, 성도의 회복, 은혜의 회복, 복음의 회복, 주님 원하시는 능력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통일, 이곳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포교회들,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앙 부흥과 회복을 위해, 한국의 회복을 위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죠. 그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중한 이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원수됨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꺾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쉬는 것 같아 보여도 쉬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회복하여 주시는 귀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오심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추는 귀중한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합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속사람의 변화가 우리의 지혜까지 우리의 지식에까지 변화되어 우리의 듣는 귀와 우리의 말하는 입술과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원하시는 귀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하루를 지내며 주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선교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내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내놓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먼저 내 아들 주의 복음의 이 귀한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피 열매 맺히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 때 Anointing이라고 하는 이 원곡자가 2017년에 지은 찬양인데요. 저작권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녁이죠.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잠깐이지만 생각해보는, 또 묵상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명령으로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인도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많은 성경 구절을 저희들이 읽다 보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생각을 정립하지 못할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설교에 보게 되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정리돼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설교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설교라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죠.
그러니까 하나만 몇 가지만 집중하여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큰 도움도 받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확신, 저번에는 이제 저희가 승리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확신 5개 중에 하나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저녁에는 인도의 확신, 5번째에 속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를 기이하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구루와처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시는 그 인도의 확신을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5절과 6절, 잠언서 5절, 6절은 우리가 암송하면 좋을 말씀이에요. 그 암송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3가지 명령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2개의 명령이죠. 2개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의 하지 말 것을 이 경고로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은 명령어로 돼 있진 않고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말아라라는 것이 이 추천과 권유의 또 미래에 있을 이 형태에 대하여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내 명체를 의지하고 있었다면 이제 내 명체를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죠. 중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철이 뭡니까? 명철 그러면 야 이거 누구 사람 이름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명철은 명확하게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영어나 이 스페인어는 understand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내가 깨닫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개인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또 3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가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를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인정하는 그 일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3가지 명령을 합니다. 2가지 긍정적인 명령, 해라, 신뢰해라, 인정하라. 하지만 내 명철은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의지하지 말라라 명령합니다. 그러하면 이 주시는 응답이 약속의 결과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 누가 지도하십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표현은 한국적인 의미에서 교육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스페인어가 더 가깝습니다. 그 직역하는 스페인어는 엔데레사라 뚜 베레다스. 이 베레다가 뭐니까 이 길이죠. 내가 가는 길, 나의 인생의 길, 나의 모든 방법과 형태와 태도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쫙 펴준다는 겁니다. 이 형통하게 쭉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아주 평탄하게 단단히 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내 길을 지도하신다. 내 길들을 지도하신다. 복수죠. 복수. 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모든 것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 2번 정도 읽어보면 우리가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또 읽습니다. 한 번 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3가지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는 약속의 결과.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5장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호와를 너는 내 전심을 다하여 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라고 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갈 길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지 정말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앞에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주목하신다. 너를 지켜봐 주시고 너를 관심을 갖고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한다는 게 뭡니까? 집중하여 너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훈계하신다. 훈계하신다는 건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부정적인 것은 제거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한 좋은 것을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상도 주시고 또 훈계하시는 이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든 자들이 이런 귀한 역사를 받을 수 있다. 시편 32편 8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모든 마음, 전심을 다해서 다른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전심으로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진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뜻입니까? 세 가지 성품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선하시다는 겁니다. 좋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어떤 좋음보다도 뛰어난 거죠. 그 안에 도덕적인 선함심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다 들어있죠. 창조 세계에 좋은 것이 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하나님 뜻 안에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그리고 또 그 수준에 미달하도록 주시는 그런 이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분별하게 되는 우리도 정말로 그 하나님 뜻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은요. 또한 온전하신 것, 완전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릴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종종 이게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오히려 삶 속의 예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배는요. 우리의 삶으로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함께 모여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놀라운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의 장중 아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종종 이게 두 개 다 강조가 돼야 돼. 삶과 예배가 강조가 돼야 되는데 한쪽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행동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이 두 가지가 다 온전히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분립하고 이게 나누고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마치 이것이 다른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삶과 예배, 예배와 삶.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상을 본받지 않을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이루고요.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고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받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기 의지는 의뢰한다는 것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모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모든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명령, 너는 너의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명령은요, 바로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결국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그 결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두 번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고 육체의 그 힘을 삼아서 여호와께로부터 마음 안에 떠난 자들,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떤 저주를 받으죠? 우리 17장 5절뿐만 아니라 6절, 이 7절에 보게 되면 이 그들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적적한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은혜가 없는 그 땅, 그리고 저주를 받은 그 땅, 어딥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 사람을 믿고 그들이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는요, 결국은 그 끝이 이 저주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처음에는 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인 명철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상과 인간적인 잣대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도 그 구분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르답니까? 수준 차이가 나도록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은지 그 높음을 헤아릴 수 없죠. 그 높음 같이 무엇하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죠.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이 높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 초월하는 것을 말하죠. 이 땅은 땅에서와 함께 가질 수 없는 이 문화적이고 생활적이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얻어내는 것으로 끝내버리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죠. 무한합니다. 하늘은 그 끝이 없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높으심이 있는 거죠. 예, 높으심이 있는 겁니다. 그 높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표현을 그의 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내가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유언하셨던 예수님의 행동 원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잣대가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내 생각을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 자신의 이 명철이 부족하고 나 자신의 이 명철이 땅에 속하였으며 내 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세상의 것을 세상의 틀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 내 명철보다 더 높은 더 수준 높은 더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지도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또 우리의 길을 이렇게 형통하게 쫙 이 길 곧바로 되도록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으로 일을 이루는데요. 119장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자동차에 보게 되면 이 낮은 불과 높은 불이 있어요. 높은 불은 멀리 보기 위해 가지는 불이죠. 이 가까이 있는 것을 위해서는 낮은 불을 켜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과 같아요. 이 내 발에 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 이 빛이라는 것은 이 멀리까지도 볼 수 있도록 길의 끝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둘 다 빛이죠. 등도 빛이고 이 빛도 빛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게 됩니까? 바로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인도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분별케 하시는 분이 계시죠.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 이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또 부르며 이 세상의 영이 아닌 예수의 영,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그리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로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라는 귀한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인도하심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렇게 우리의 인내로 끝까지 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지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꼭 암송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시는 축복, 인도하시는 복 있는 자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어떤 뜻이요? 선하고 기뻐하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 귀한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이 아론을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